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주일 예배 잘 들으셨고요. 오늘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22일 주일이죠,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그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졌어요. 그 회의에서 23일 월요일, 오늘부터죠. 다음 달 5일, 주일이에요. 4월 첫 주일이네요. 까지 15일간 종교 유흥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정부의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에 집회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고 발표했고요. 또 지침 위반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교회와 클럽, 주점이 같이 거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도대체 뭘 놓쳤을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클럽이나 주점이나 모텔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고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19세기의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버려진 술집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사회도 변화가 되었죠. 훗날 리버풀에 있는 한 술집 주인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만일 무디와 그의 이 동역자 생키가 한 달 동안이 아니라 5달 동안 어떤 지역에 머문다면 그 도시의 술집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이것이 이런 술집을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문 닫게 했더라.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교회와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의 본능이고 저절로 나타나는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의 피 앞에 죄는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교회와 술집이 어쩌다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선상에 함께 놓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종교 유흥시설, 교회와 클럽이라고 나란히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치우치다가 변질이 되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더 진하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더라. 예수님이 진짜 유일하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신앙,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말씀만 있는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말씀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나 기적들이나 전도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실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서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이 수가성이라는 자기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이틀이라는 삶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삶을 함께 함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개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중에 병 낫게 되었거나 사업 잘 됐거나 자녀를 낳게 되었다, 아니면은 진학을 했다, 승진이 잘 됐다, 등등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간증의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인가? 그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라고 얘기 안 하고요, 상당히 많아요. 다만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도구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목적에 동원되는 어떤 수단들이다, 이거예요. 왜냐면요, 인생의 근본 문제, 사람이나 돈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예요. 제가 오늘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군인들을 이 코로나, 이 우한 코로나에 걸려서 이 사투를 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의 전화가 왔어요. 건강하냐고, 우리 아이들 잘 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오히려 난 너무 감사하죠. 매일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군 병원이죠, 하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신대요. 야, 너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너 내일까지 살고 싶냐? 그러면은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모레까지 살고 싶은데요. 그래, 내일 살아야 모레도 있는 거야. 근데 내일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누가
내일까지 살게 해주는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그러거든요. 아, 내가 아니야. 그럼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등으로 이렇게 힘을 기도해주고 힘준다고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진짜 간증이에요. 어쨌든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말이에요. 근본 문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 해결 같은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 뭐 누가 그러대요. 뭐 90% 이상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 문제 해결은 돈으로 할 수 없죠. 이런 삶의 문제 해결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별개냐? 별개가 아니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감춰져 있는 구원받을 이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눈이요, 귀요, 손이요, 발이 되는 것,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데요? 예, 우리가 그 교회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각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는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너의 간증으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경험한 그 예수, 그걸로 인함이 아니다. 예수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 바른 신앙생활, 바른 전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 멸시와 받은 어떤 이 상처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인간관계에 자기들끼리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겪는 그 인간관계까지도 회복이 되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 치유도 받게 된 겁니다. 보통은 뭐 심리 상담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음의 위로 상처나 좀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그것만 속 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뭐 그냥 없는 걸로 뭉개두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치유가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중심이거나 체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람이 없다? 체험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중심이거나 체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들, 기도의 응답, 삶의 성취,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웃과 세상을 유일하신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안내하게 하는 그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각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들의 거룩한 그 변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그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웃과 온 세상에 번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참된 전도자로서 자기의 삶 속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들과 섬기는 현장들 다 살려내고 치유하는 복되고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만납시다.